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벌써라는 말을 붙이게 되네요. 6월입니다. 여름의 계절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여름이 될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늘 그래요.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어떻게 여름을 잘 넘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올 여름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이제 겨울, 여름 참 어려운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일수록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계절적으로는 무더운 여름이 되지만 절기상으로는 제가 예배 가운데 시작하면서 말씀 가운데 언급을 했지만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이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새 소망을 꿈꾸고 그들의 삶이 늘 위태위태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담대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초대 교인들의 삶처럼 우리의 생명이 위태한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참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 새 힘 얻고 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령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준에 가지고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듯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한 성령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걸 정해요.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큰 꿈을, 큰 그림을 그려놓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게는 몇 년을 또 아니면 몇십 년을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이루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두고서 살아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이뤘을 때 얻는 성취감보다 내가 오늘 느끼는 작은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 또한 내게 기쁨이고 내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소확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확행은 정말 소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전 그렇게 소소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오늘 내가 원한 바를 이루었을 때 참 감사한 것, 기쁜 것들,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넌 꿈이 뭐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지만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전 아이들한테 이제 그 질문 안 합니다. 넌 꿈이 뭐냐고. 꿈이 뭔지 물어봐도 내 인생을 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꾼 대로 다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혹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얻으면 좋지.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이것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물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 폭언과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볼 때 그 언행을 하는 사람, 그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정이 상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상처가 입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갑질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나의 감정에 충실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대단한 갑질을 한 사람들은 우린 손가락질을 하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갑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내 삶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 우린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 선택은 세상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뉘어지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물과 기름입니다. 이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다? 착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한 거예요. 어떤 것이 포기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놓고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린 늘 그렇잖아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그런 거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 좋고 누가 좋아요? 매부가 좋아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우리는요, 두 가지를 다 놓지를 못하는 사람들 같을 때가 있어요. 이솝우화에도 보면 고기를 물고 지나가던 강아지가 다리 위에서 밑에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물가에 웬 강아지 녀석 하나가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물고 있는 자기 모습이 비춰진 건데, 그래서 그 고기를 탐내다가 입에 물고 있던 고기마저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럼 과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오롯이 성령님만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될 것입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기만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날마다 싸움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을 놓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고민하면서 싸워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민할 때 내가 혹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정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죄의 인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기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한 번 더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고민하지 않는 순간, 회개는 언감생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민을 날마다 합시다. 이것이 과연 성령을 따르는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육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일인지. 과거에 지나간 것도 여러분 혹시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래,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합시다. 지나간 일이라도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나의 결정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면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 내가 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참회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했던 게 있는데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20년 만에 그걸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목사인데, 목사인 나도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20년 전에 서원했던 게 뭘까? 근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에 그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생각났는데 그게 밤마다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의도겠습니까? 근데 그분 말이 잠을 좀 잘 자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이 서원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거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좀 잠을 좀 잘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너무 죄스럽고 죄송해서 잠이 오질 않아요. 제가 뭔지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차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일 겁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저를 만나기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서원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기고 되돌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분이 와가지고 한 2, 3주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편해졌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밤마다 회개를 하며 기도하며 침상에서 그러고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매일같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그분의 발전은 뭐냐면 서원한 것을 행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당신이 결단하고 서원한 걸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영성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처음에는 서원했던 것도 잊어버리던 사람이었으나, 그런 신앙이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신앙이 됐고, 더 나아가 회개하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된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이와 같은 성숙함의 영성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놓쳤던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육체에 대한 소욕,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그냥 노골적으로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로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나의 모습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씩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지는 것, 제가 빠르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든지 이러한 것들이 뿌리내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살펴봐야지 돼요. 지난번에 야외 예배 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즐겁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그 장소를 추천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하고 가기 참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인들끼리만 있기도 좋고 예배드리기도 좋고 그냥 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사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정한 건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네 교회 교인들도 거기 이렇게 매년 간다고 하니까 거기 교회 어르신들도 나무를 뜯으시던가요? 물어봤어요. 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도착을 했는데 다 산으로 가셔서 나무를 뜯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뜯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봐도 이게 먹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분간이 가지 않거든요. 저는 봐도. 저 이래봬도 정선에서 8년을 살았어요. 교인들이 산으로 나물 뜯으러 간다 그러면 맨날 차량 운행해주고, 산 밑에서요 차로 30분을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늘 그랬어요. 저보고 나무를 같이 뜯자 그러는데 난 뭐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 내려가셨다가요 이따가 한 오후 3시나 4시쯤 올라오세요. 저희 다 뜯어놓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요 내려놓은 사람은 한 2명 되는데 나중에 제가 오후에 오잖아요. 80kg짜리 쌀가마 엄청 크죠. 그게 옛날 봉고차 아시죠? 봉고차. 봉고차에 가득 들어가서 그 두 분이 내 옆에 앉아야 돼요. 맨 앞자리에. 와, 엄청나거든요. 그거 삶을 때도 도와드리고 삶아서 냉동실에 넣고 그냥 365일 나무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도 지금도 전 구분을 못해요. 뭐가 먹는 건지 뭐가 못 먹는 건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뜯어요. 나 같은 사람 뜯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육체의 소욕이 뭔지 구분을 못하면 잘라내고 뜯어내고 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집사, 아무개 권사 쟤들 똑바로 살고 있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자라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피가 자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놔둬라.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수확철에 다 구분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면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고 성령님 나 몰라라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뭐 하나 잘못하면 불러다가 때리기라도 하고 맞기라도 하고 뭔가 잘못돼서 깨달으려고 훈계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 인생 살아가는 건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언제 구분하시겠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깨달는 건 늦어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좋잖아요. 되돌이킬 수 있어요. 우린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중에 또 한 가지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도 이 육체의 소욕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불끈불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당을 지을 때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선한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어느 날부턴가 그 고민이 들기 시작하니까 저의 목회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극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 같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두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권면이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만, 혹시 이것 안에 나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이것 안에 다툼의 마음들이, 시기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들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저 교회도 나오고 저 교회도 나오고 이 교회도 나오고, 같이 전도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참 친하게 잘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건 뭐 팔러 나온 사람인 것처럼 경쟁이 붙기 시작해요. 과연 의도는 선했으나 그 과정이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건 마치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것일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포장하면서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도 소심한 목사예요. 누구한테 뭐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해요. 목사가 가서 깨달으라고 권면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목사의 목회 직무유기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고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겐 그 달란트는 없나 봐요.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언젠간 깨닫겠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닫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는데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랐어요. 몰라요? 모를 리가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몰랐어요. 잘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 말 한마디 안에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들,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의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통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 성령의 열매,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안에서 꼭 나타나야지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내고 열매 맺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필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철저하게 지금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하는 모습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늘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난 참 사랑이 많아. 난 참 사랑이 충만해.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충만하셔. 내 자녀들은 참 애들이 참 바르고 사랑이 충만하고 내 형제 자매들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에 참 돈독한 관계를 잘 유지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누굴 주셨냐면 바로 내 교회 성도들을 주셨어요. 그들서부터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돼요. 다른 교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 흉을 너무 보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또 밥을 먹는데 또 얘기하는데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또 쳐다봤어요. 근데 한 분이 쳐다보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쳐다보면 왜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예?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아니요, 듣는 목사가 참 힘들었어요. 내 얘기는 아니지만 듣는 목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전 그런 생각해요. 내 교회 목사님이 소중하면 남의 교회 목사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연합 행사를 할 때도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 챙기면서 남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나몰라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내 교회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목회자는 모두가 목회자고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고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결국 나를 향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에 난 열매는 그 나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가 먹어요? 나무가 안 먹어요. 그냥 나무가 가지고 있다가 떨궈가지고 썩어버리면 그 과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가 그 과일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내어주니까 그 과일을 먹은 사람들의 기쁨이 있고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고 맛을리는데 사용될 때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칭찬받는 이는 바로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이루어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때로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이루어 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가야 할 길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절기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모든 일련의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